84장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마지막 주인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184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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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 후령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난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2020년을 성공으로 이끌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들어있고 또 성경 속에는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들어있고 또 성경 속에는
성공하는 법도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 받으면 되는데 내 영혼이 소생되길 원하는가? 성령 받으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 받으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을 살길 원하는가?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우리의 말을 바꾸어 놓습니다. 뭐를 바꾸어 놓는다고요? 말을 바꾸어 놔, 말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기 전의 말과 성령 받은 후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 성령님이 어디 가서 붙느냐? 제일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에 가서 그 성령이 붙게 돼 있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왜 하실 일이 많은데 그 사람의 말에 가서 붙느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배가 움직일 때, 크고 큰 광풍이 막 밀어닥칠 때 그 배를 그 선장이 작은 키 하나로 운전해 가듯이,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듯이 내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서 그 목적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짐승이며 새며 벌레며 해물까지 사람에게 길이 든다는 거예요. 해물들까지 길을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는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혀를 여러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성령 받으면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말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뒤돌아보면 긍정적인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장래일, 미래적인 소망적인 말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 가서 여러분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소리, 비관적인 소리, 소극적인 말, 과거 지향적인 말. 그래서 옛날에 다 한 번씩 잘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가닥 했는데 이제는 틀렸다.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소극적인 말, 꿈이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는 물로 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죠. 무지개를 딱 띄워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서 우리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지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5,000개 이상 된다고 하죠. 우리 학생들이 이 외국어를 배우려고 그 많은 시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순절날 갑자기 임하더니, 그리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모두가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서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겠냐?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은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힘들 텐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가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못 당하겠어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다른 병까지 이번에 싹 고치고 해결받으면 더 잘 되는 거야. 그 문제 별로 심각할 필요 없어. 주님은 더 큰 일도 더 좋은 일을 예비해 놓고 계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소극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패배적인 말이 나오고 과거 지향적인 말이 나오고 염려 섞인 말이 나오고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 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메말라버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어지고 나도 실패자처럼 되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상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 입술에 붙어버리면 성령이 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할 시간입니다. 그까짓 거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비는 말을 합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이 튀어납니다. 영성이 살아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서 누가 와서 찔렀지? 누가 와서 찔릴 사람이 어디 있어? 와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 그거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패스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흥하길 원하는가? 부흥하는 말부터 바꾸어 말하라. 성공하길 원하는가? 성공하는 말로 바꾸어라. 치료받기 원하는가? 고침받는 말부터 바꿔라.
부자 되길 원하는가? 부자 되는 말부터 바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020년도 성공하는 원리 제1번지 말부터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한번 말부터 한번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 이거 목사님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싹 닫아버리고 긍정적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긍정파가 돼버려.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무엇가 하늘에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셀 수가 없나이다.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 주시리라. 지금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는데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지. 그것을 끝까지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됩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들어 이제 남성의 구실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폭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회춘시키는 것은 문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죠. 낳고 나중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70인이 되고, 그 70인이 애굽 땅에 가서 장정만, 여러분 60만이 되죠. 그러니까 60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 계보로부터 흐르는 그 복을 받는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이, 그 계보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12정탐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정탐꾼은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애굽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정탐꾼의 소리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바라보는 대로 그들은 애굽 땅만 바라보다가 광야에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라보는 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라보는 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부 광야에서 난 신세대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거기에서 애굽을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굽 땅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 애굽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땅 바라보다가 가나안 땅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이 있습니다. 또 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육신의 눈은 주로 어디를 보느냐?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좋나 안 좋나 이것도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자, 그 다음에 정신의 눈이 있어.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육신의 눈을 감고 있으면 정신의 눈이 보이는데 주로 어디를 보느냐?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다가도 눈을 감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느냐?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과거가 보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딱 두 사람이 지금 졸어서 그래요. 뒤에까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순간들,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 과거에 공격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다 보면 괜히 열이 뻗치고, 괜히 화가 나고. 그래서 저 일부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제 생각을 그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자, 세 번째, 영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의 눈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은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 보고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싹 지워버리자 이 말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왜 거기다 시간 다 보냅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미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미에서 267장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 오 성령께서,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그 신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그 신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그 신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2020년 성공하는 원리,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도 충만하면 여러분 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있는 백성은 승리한다. 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정신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적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꿈꾸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꿈이 생겼어. 성령 받고 나서 꿈이 생기고 꿈이 저를 그냥 지배해 버렸어요. 옛날에 학생 때 가난하던 시절,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어렵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마귀적인 생각을 틀어지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보혈이 들어오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혼돈이 질서가 질서로 변하고, 공허가 만족과 기쁨으로 변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느냐? 변한 것이 있는데, 첫째, 말이 바뀌고, 안 된다는 말이 사라지고, 못한다는 말이 사라지고, 파괴적인 말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고 말하니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부흥된다고 말하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니 복을 받게 되고, 건강해졌다 말하니 건강해지고, 잘 된다고 말하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재능과 능력이 없어서 못 해내는 것이 아니고, 도전해 보지도 못하고 그 입으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에 얽혀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후에 첫 번째 말이 바뀌고, 두 번째 생각이 바뀌더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말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거기에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세 번째로 꿈이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소망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것이 저에게 딱 들어오니까 나는 성경책만 가져가도 어딜 가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산속에도 역사하는데 왜 사람 많은 곳에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음식점도 잘하면 그 먼 곳까지 찾아가는데 왜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여관방을 사택으로 삼고 지하실을 얻어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왜? 된다고 믿고 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초대중앙교회는 24년 전에 사택비, 그게 60만 원 전도사님, 또 10만 원에서 70만 원에다가 달세 1,500에 5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왜 기도해요? 그냥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너 그러면 힘오라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7교회를 선정하자. 그래서 그때 쌀 한 가마 24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면 사거든. 그래서 쌀 한 가마씩만 대주면 돼. 그래서 7가마 이왕 120만 원에다 거기다 갖다 70만 원 더 붓는 거나 그거다 해가지고 190만 원.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한 달에 190만 원. 이거 괜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었어.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역사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확실히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꿈이 생기고, 또 제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아도 부흥하는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행동이 나도 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것이 젖어버리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거 없어. 우리는 청년들, 학생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첫째, 말이 달라진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달라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말, 그리고 보는 눈, 꿈, 요거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지켜서 반드시 이거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